시간입니다. 다윗 시대 마지막 시간으로서 다윗의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사무엘하 같이 나눴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처음 시부터 왕이 될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교훈까지 우리 지난주에 인구 조사까지 해서 모든 이야기 마쳤고, 이제 오늘은 다윗의 마지막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삶을 마감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그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윗의 유언입니다. 자, 이제 다윗이 이제 늙고 병들었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제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때가 지금 약 80세 노래는 나이대였죠. 그래서 40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이제 80세가쯤 돼서 이제 드디어 이제 기력이 완전히 다 쇠한.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 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어떻게 했느냐? 바로 수넴 여인 아비삭을 다윗 함께 데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왕이 기력에 다했을 때 그 옆에 여인들을 두어서 왕의 기력을 보충해주는, 기력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그래서 신하들이 아비삭이라는 이 여인을 데려옵니다. 이 여인은 굉장히 아름다운, 굉장히 그 시대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골라서 이 다윗 왕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삭을 다윗 왕에게 데려왔지만 다윗 왕은 그 여인의 보살핌을 받으면서도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윗 왕이 그렇게 점점 기력이 쇠가고 있는 찰나에 어떤 일이 있었냐? 바로 아도니아라는 아들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자, 먼저 아도니아가 어떤 인물인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 왕의 족보를 해보겠습니다. 다윗 왕의 족보를 살펴보면 암논, 길르앗, 압살롬, 그 다음에 아도니아. 이제 다말은 여인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암논, 길르앗, 압살롬, 아도니아 순입니다. 자, 이 암논, 길르앗, 압살롬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기록해보면, 먼저 암논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압살롬의 누이였던 다말을 범했던 그런 인물. 그래서 압살롬이 3년 동안 잘 지켜보다가 반란을 일으켜서, 그때 양털 깎는 그 시기 때, 야, 우리 왕자들 다 모여! 라고 하더니만 신하들에게 너희들 암논을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렸고, 그래서 이제 암논이 죽임당한 그 암논, 그 첫째 왕이었고, 이제 길르앗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의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길르앗은 어렸을 때 죽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길르앗에 대한 언급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길르앗은 어릴 때 이미 죽은 인물로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압살롬은 너무나 유명한 인물이죠. 머리카락이 치렁치렁했던, 바로 그 반란을 일으켰던, 첫 번째 반란을 일으켰던 그 압살롬. 그래서 요압에 의해서 죽임당했던 바로 압살롬. 자, 그래서 암논, 길르앗, 압살롬,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이 다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첫째 형도 죽었고, 둘째 형도 죽었고, 셋째 형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서열상 누가 왕이 되어 맞습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 맞습니다.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던, 왕 서열로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이제 다음 왕이 돼야지 서열상 맞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나갑니다. 1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멘.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랑 똑같죠. 압살롬 처음에 반역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자기의 군사 호위병들을 모집했습니다. 모집하고 그 호위병들과 이제 반란을 일으킬 준비를 그때 당시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도니아도
자신의 형 압살롬을 본받아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본받아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도니아 역시 호위병, 자신을 호위해줄 호위병을 먼저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포합니다. 내가 왕이 되겠다 라고 선포합니다. 자, 그런데 앞서 족보에서 봤듯이 아도니아는 왕이 될 순서였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다윗 왕이 죽으면, 다윗 왕이 이제 생을 마감하면 그 다음 왕위를 계승할 왕으로서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순서였는데 왜 굳이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을까? 스스로 급하게 왕이 될, 다윗 왕이 아직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을까? 자, 그것을 이 질문이죠. 아도니아는 왜 스스로 높았을까? 자,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 왕 다음으로 솔로몬 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다윗 왕 다음으로 그 왕위를 이을 사람은 솔로몬 왕이다 라는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 언급을 다윗뿐만 아니라 그 모든 아들, 그 모든 신하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이 솔로몬은 저 뒤쪽에 있는, 정말 그들이 이제 청년이었을 때 겨우겨우 탄생한, 이젠 곧 얼마 막두기가 지나지 않은, 얼마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아이인데, 그런 아이가 갑자기 왕이 된다는 할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이 말씀 때문에 급히 자신이 왕이 된다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즉 아도니아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택하였음을 알았기 때문에 서둘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열상 내가 분명히 왕이 될 서열인데 내가 아니라 솔로몬, 저 막내 동생이 왕이 된다고? 그걸 용납 못해. 내가 왕이 될 순서야 라고 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도니아는 반역을 준비하는데 총 두 단계에 걸쳐서 반역을 준비합니다. 첫 번째는 인원을 모집합니다. 자신의 힘을 키워줄, 자신의 세력을 확장해줄 인원들을 모집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모집하냐? 1장 7절 말씀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도니아가 스루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아멘. 자, 누가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요압. 요압은 어떤 인물입니까? 네, 군대 장관입니다. 자, 싸움에서는 이 요압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요압, 군대 장관. 즉 군사력을 키웠습니다. 군사력에 있어서는 최강자인 요압을 포섭합니다. 요압, 나와 같이 가죠. 어차피 내가 왕이 될 서열 아닙니까? 당신, 내가 왕이 될 때 당신 군대장관 다시 앉혀줄게요. 나와 같이 갑시다. 나가면서 요압을 포섭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누구를 포섭합니까? 아비아달, 제사장 아비아달. 자, 이 당시의 제사장은 어떤 인물입니까? 바로 종교, 그 종교에 있어서 최고봉이죠. 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막강한 두 인물을 포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아비아달은 가장 필요한, 자신이 왕이 될 때를 대비해서 가장 필요한 인물들을 포섭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냐? 두 번째는 즉위식을 엽니다. 예, 역시 마찬가지로 압살롬과 마찬가지로 즉위식을 스스로 열게 됩니다. 자, 그 즉위식을 어떻게 열었는지 보겠습니다. 1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르노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화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아멘. 자, 어디에서 즉위식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소헬렛 바위 근처라고 해서 소헬렛 바위 근처. 자, 이 소헬렛이 무엇이냐? 이 소헬렛은 바로 소헬렛 바위는 바로 뱀이라는 단어를 뜻을 가지고 있어요. 뱀. 이 소헬렛은 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곳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우상을 섬기던 장소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즉, 이 아도니아가 내가 이제부터 왕이다 라고 선포하는 그 장소로 그는 소헬렛 바위를 선택했습니다. 즉, 다윗은 헤브론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그 공간을 자신의 왕위 선포식의 장소로 사용했는데, 이 아들인 아도니아는 우상을 섬기는 장소에서 지금 내가 왕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장소만 보더라도 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구나 혹은 아니구나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전혀 맞닿지 않은 뱀을 섬기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뱀신을 제사 드리는 바로 그 장소에서 지금 자신의 왕위를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선포하고 막 잔치를 벌였습니다. 요압, 아비아들을 비롯해서 자신을 따르게 될 그런 사람들과 막 잔치를 벌였습니다. 막 잔치를 벌리면서 막 이러고 있는 와중에 이 소식이 바로 솔로몬의 어머니께 귀에 들려집니다. 자, 사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식이 알려지자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한다. 자,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다윗이 묻습니다. 웬일이야? 무슨 일이야? 라고 묻습니다. 그때 밧세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아, 남편이여, 분명히 내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지금 저기 뱀 바위에서 지금 왕이 즉위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라면서 다윗에게 따지듯이 묻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답했나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자,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그랬단 말이야? 나도 몰랐네 하면서 알았다. 내가 분명히 말했던 것처럼, 내가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거다 라고 다짐시켜줍니다. 다짐시켜주고 그때 바로 왕위 즉위식을 열어줍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32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아멘. 자, 드디어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브나야를 다 불러 모읍니다. 다 불러 모은 다음에,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3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의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롯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아멘. 자, 드디어 왕의 즉위식을 열어주는데, 우리 11시 예배 때 봤듯이 왕의 즉위식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말을 타고 롯을 타고 뭔가 행진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자, 그렇게 솔로몬을 롯에 태우고 기온 시냇가로 인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거기서 34절 말씀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아멘. 자, 드디어 기온 시냇가에서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왕이 되는 선포를 갖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크게 외쳤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외침을 듣고서 자, 솔로몬은 기온 시내가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 이 소식을 들은 잔치를 벌였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아도니아에 대한 말씀은 다음 주에 어떤 결말을 내지는지 다음 주에 말씀 보겠고, 이제 드디어 다윗의 마지막입니다. 지난 80년의 세월을 다 마친, 삶을 다 마친 다윗이 솔로몬과 그리고 그들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자, 어떤 유언하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솔로몬을 불러냅니다. 솔로몬 빨리 와라. 내가 너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유언, 다윗의 그 마지막 유언은 무엇이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자,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이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잘 지켜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잘 지켜라. 이게 바로 다윗의 유언의 결론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의 거의 마지막 유언은 사실 이 다윗의 유언과 동일합니다. 유명했던 욕하는 목사님의 유언도 하나님 잘 믿으세요 라는 것으로 유언을 하셨다라고 그래 전해지는 이야기겠죠. 그것처럼 이제 많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잘 믿었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유언은 바로 하나님 잘 믿으세요. 그 마지막 때 그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그 마지막 메시지는 하나님 잘 믿으세요. 다윗 왕도 역시 자신의 아들이 솔로몬, 이제 다윗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그 솔로몬 왕에게 너 하나님 잘 믿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아마 이것은 다윗 왕의 안타까움이 묻어나 있는 또한 유언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던 시기도 있지만 그렇지 못했던 시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과 내 아들만큼은 그런 고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나라가 다시에는 그런 고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 고민의 흔적이 바로 이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에 다 녹아져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건 다윗은 이런 유언을 남겼고, 그리고 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10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아멘. 이렇게 해서 다윗의 생이 마감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다윗의 마지막, 다윗이 처음 이제 노년에 이르렀을 때, 그리고 마지막 다윗의 유언까지, 그리고 그 사이에 자신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의 반역까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정리를 같이 보고 문제 같이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도니아는 사람의 방법으로 왕이 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으로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잘 믿으라는 유언을 남겼다. 아멘. 자, 이제 문제와 문제 같이 화면과 주문을 통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게 되었습니까? 네, 다윗이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거의 80세 죽을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나이대가 되었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다윗에게 누구를 보냈습니까? 네, 수넴 여인 아비삭이라는 인물을 보냈습니다. 이 인물은 굉장히 예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보면 아도니아가 하나의 요청을 합니다. 그 반역을 했던 인물이 솔로몬에게 요청을 하나 하는데, 그 요청이 뭐냐? 아비삭을 나에게 달라. 아비삭을 내 부인 삼게 해달라.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합니다.
그런 요청의 장면도 또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아비삭은 굉장히 이뻤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튼 수냄 여인 아비삭을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몇 번째 아들이었습니까? 넷째 아들,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 세 아들은 죽임을 당했거나 혹은 어렸을 때 죽었고 그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는 네 번째 아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즉위식을 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소엘렛 바위, 즉 뱀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뱀바위. 즉 뱀바위라는 뜻은 우상을 섬기던 바위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바위에서 즉위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장면입니다. 바세바는 누구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까? 다윗에게. 자, 이 아도니아가 반역을 했어요. 분명히 당신과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다고 했잖아요. 하면서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왕을 세웠죠.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까? 네, 솔로몬을 기혼 시냇가로 불러서 그 기혼 시냇가로에서 기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유언 한마디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잘 믿으세요. 하나님 제대로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세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지막 유언은 바로 하나님 잘 믿으십시오. 제대로 믿으십시오. 말씀 잘 순종하십시오. 즉 유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생애 마지막으로 남기는 메시지인데 가장 하고 싶은 말,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기는 메시지가 바로 유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 어떤 정치적인 상황, 어떤 군사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네가 정치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이런 거 얘기하지 않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 잘 믿어라.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 너. 그것 딱 한마디 하고 죽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은 죽고 이제 다음 주부터 솔로몬 시대가 넘어갑니다. 자, 다음 주는 이제 솔로몬의 처형. 자, 다윗이 이 사람 조심해야 돼 라고 말했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처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나라를 세우는 그런 장면이 이제 다음 주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을 왜 죽이라고 했고 어떻게 처사했는지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40년 동안 왕위에 있은 후 죽기 직전 아들 솔로몬에게 한 유언은 하나님 잘 믿으라는 것이었다. 아멘.